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가장 중심되는 귀절이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기절인데, 이 기절이 문자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와닿느냐?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대화한 것을 녹음해서 다시 들으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칫하면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하냐? 이런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자칫하면 저만 할 줄 알고 왜 너네는 못하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가르침은 다 틀렸고 우리가 하는 것만 옳다, 이런 어떤 독선적인 요소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거를 좀 해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의의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이니까 우리가 그분 가신 삶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걸 학습하고 공부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끝까지 그걸 긍정하면서도 그것보다는 보다 더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자 하는 식으로 지난주 계속 여러분들을 끌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고 개념화시키고 추상명사나 또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준수하는 것을 진리 안에 사는 길, 은혜 가운데 사는 길, 믿음의 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는 게 이게 감이 오냐 하는 얘기예요. 질문의 핵심은. 이게 감이 와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게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거의 한 1시간 반 동안 계속 교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하고, 실제로 눈을 감고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내가 감이 오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정말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면,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ABC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챌린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고 감지되고, 그분이 나를 끌고 가고 이끌어 가시고 설득하고
밀어주시고 하는 게 내가 온몸으로 감지가 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서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님이 마련하셔서 가는 삶이다 하는 게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혼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에 파생되는 거고, 지금 가장 근본은 우리 입장에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게 감지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서제스트 하는 거를 신비주의라든지 내지는 적어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런 해석으로는 우리들에게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이라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라는 어떤 삼일체의 한 위격으로서의 매개체를 넣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다가 또 우리가 뭐 방탕하거나 죄 짓거나 승질나거나 죄를 지으면 성령이 또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이런 식으로 성령을 은사는 어떤 개체적인 개별적인 존재로 되게 충만해졌다가 또 희미해졌다가 충만해졌다 희미해지는 그런 존재로 설명하는 게 한쪽의 오순절 계통의 설명이었다면, 장로교 계통에서는 감리교도 사실은 좀 그쪽에 가까운데 이성적인 설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쫓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수하는 것. 그래서 가장 재밌었던 게,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의논을 드렸더니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 목사님이 저에게 딱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꿈을 꿨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꿈의 계시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분 전통에서는 직자적으로 이렇게 기도 가운데 계시받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또는 헛걸 본 거예요. 대신 꿈에는 현몽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서 있는 전통에 따라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포커스가 많이 다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문자적으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느껴지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2시간씩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는 짐작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믿음의 원어머니가 해주시고, 그게 가장 기초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바울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네. 그렇게 설명한 거고,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한 거고, 왜 그게 ABC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근데 이제 오늘은 한 단어를, 보충 단어를 썼어요. 그걸 감이 오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같이 일을 할 때 장로님이 뭘 잠그면 난 절대로 못 불렀어. 근데 장로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맨날 세게 잠궈서 부러뜨린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뭘 잠그는데 내가 안 믿겨지는 거야. 이게 다 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가스나 물을 막 이렇게 죽으라고 잠궈가지고 깨트린 게 한 2-3번 돼요. 부러뜨린 거야. 진짜 뚝 하고 부러지더라고 그게. 근데 나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힘이 딸린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잠그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컴프레션 같은 거는 이렇게 잠겼다가 위에 고무 바킹이 있으면 살짝 돌아가요,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내 만큼 잠궈 놓고 됐다 싶으면 나중에 물이 조금씩 샌다고. 그래서 테이블 많이 감고 내 나름대로는 그냥 끊어지기 직전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엔 안 되더라고. 새거나 부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됐다 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잠근 다음에 그만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기까지, 그만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몇 년 걸렸어. 지금 이제 이렇게 잠그고 놔두면 안 새요. 근데 그게 감이라는 게 이래. 되겠다 안 되겠다는 감이 오는데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그가 계신 게 감이 오냐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이 왜 중요하냐 그걸 얘기해요. 우리 유인이 보니까 이렇게 딱 교회 도착해가지고 분위기가 지가 몸이 불편한다든지 잠을 들잤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딱 돌아서서 지 엄마 다리 속에 딱 들어가더라고. 거기만 들어가면 안전하게 느끼나 봐. 사실 지 엄마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꼬랍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돌아서서 그냥 그 다리 속에만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 기댈 때가 있어야 돼요. 기댈 때가. 똑똑하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돈이 많거나 힘이 있거나 뭐 왕성하거나 성공을 했거나 다 좋은데 어느 순간에 기댈 때가 있어야 된다. 감이 있으면 기댈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만하지 않게 해줘. 사람이 실패하는 거는 방만해서 실패하거든. 이만하면 됐겠지 해서 너무 자빠지는 거야. 건강도 과신하면 자빠지고 성공도 과신하면 자빠지는 거야.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가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감이 있으면 내가 오버하고 있다는 게 내가 느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심도 강팍해지고 우리 양심도 화인을 맞고 양심이 화인 맞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종차별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부 많이 한 사람, 학벌 있는 사람, 돈 만지는 사람은 시간당 500불씩 차지하고 막노동하는 사람은 시간당 10불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편견인데 이거를 양심이 전혀 꺼내찍하지 않고 가진 자는 계속 더 가져. 이게 지금 엄청난 세계적인 문제인데 인구 2%가 반인가를 가졌대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구 쓰고 많이 쓰는 거를 당연시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공산당원들까지 그렇게 생각해. 지상천국이라는 북한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평등을 얘기하는 나라에서. 근데 그게 당연시 되어버리는. 근데 그게 전혀 양심에 까리낌도 안 하고 스스로 방만해진 상태에 왔는데 그거를 견책하거나 네가 오버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도 없고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누군가가 있으면 내가 오버할 때 경고해줘요. 꼭 꿈으로서가 아니고 양심을 통해서 또는 어떤 때는 환청으로 어떤 때는 생생한 사건을 통해서 네가 이거 오버했다는 걸 무리하고 있다는 걸 딱 일깨워주는 그런 게 있다는 게. 그러니까 기댈 때가 있지 오버하지 않지 바른 길 가게 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힘을 주시는 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냥
내가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방만하지 않게,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기댈 때가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고 알고 활용하고 사는 신앙하고, 내가 그분이 명령했으니까 죽으라고 힘들어도 지킨다는 신앙하고, 내지는 막 부르짖어서 뜨거울 때는 막 저절로 되다가 이게 푹 빠지고 승질나면 그냥 다운돼가지고 하나님 보고 다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보다 이게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서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쉽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댈 때가 있지, 방만하지 않게 막아주지, 쓰러져 있을 때 밀어주지 하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감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ABC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ABC가 돼 있지 않으면 혼자 힘겹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대충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 내에서만 믿고 따라가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ABC를 안 해줬잖아요. 네. 근데 그 여배한테 대답을 하는 거를 직접 없애주려고 사고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 있으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건지. 대답 안 해서는 있는 걸로 전제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 고백하면 이게 ABC인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이게 감이 안 와요. 잘. 우리 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면 제 경험을 비춰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게 이게 감이 잘 안 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안 온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믿고 알고 배운 대로 따라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거나,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열기로 신앙생활하는 걸 신앙이라는 이 양극단으로 우리가 배워왔다는 게 저부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요. 감이 와요? 제일 늦게 오신 분 두 분의 감명은 우리 다 공부로 치면 안 될까요? 두 분요? 그게 집중되시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게 이게 감이 오냐고요. 이게 사형리에서, 여러분들 사형리는 다 배웠죠? 캐톨릭에서는 안 배웠나? 사형리는 우리가 이렇게 절벽에 있어, 이쪽에 있고,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가 다리가 돼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주인이 됐는데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셔요.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영적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너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기독교의 그 영적인 진리를 4개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사형리예요. CCCI들이 그걸 개발을 한 거거든요. 아이들은 아니지. 김중곤 박사나 여기 계신 어른들이 하셨는데 어지간 젊은 캠퍼스에 그거를 퍼뜨렸어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근데 그 사형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 번째, 세 번째 거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셨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끼냐 이거예요. 아주 심플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지냐 이게. 내가 느끼건 안 느끼건 계신다 하는 게 우리들의 지금까지 교리적인 주장이에요. 근데 내가 느끼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를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기댈 때가 있다. 내가 느끼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깨닫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은 그거를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쳤을 때 말을 걸 때가 있고 내가 정말로 두렵고 막 무섭고 이럴 때 절망적일 때 그분한테 가서 기대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게 있을 때 신앙이 덜 힘들 때 이게요. 그 다음에 내가 방만해져서 사고치기 직전에 갔을 때 워닝 사인을 주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도움을 청해서. 네. 그때 내가 전혀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 하는데 너 오버하지 마라 하는 느낌과 감을 주시면 내가 추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쉬워진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감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안 받아봤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거는 많이 물어봤었어요.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아무튼 대학을 딱 가니까 그 앞에 쭉 그거 사람이 그 책자 들린 사람들이 쭉 서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사역이 아니야? 왜 이런 그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그때는 근데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CCC도 있고 뭐 IBF도 있고 뭐 많죠. 네. 저는 그 사람들을 멀리 했습니다. 가까이 있었어야지 이 자리까지 안 오는 건데. 제가 혼자 안타까워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와요? 조금 더 나가보세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두 사람 제일 늦게 왔는데 두 사람이 어때요? 감이 옵니까? 왔다 갔다 해요? 조금 더 나가면요, 그가 나와 늘 함께 있다 하는 이 감각이 어떤 때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가 신인데 신을 포기하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한다는 사랑으로 우리는 추상명사화 시킬 수 있어요. 개념 이전의 경험,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개념 이전의 경험을 우리들은 개념화 시키는데, 어떤 개념화로 정리하냐면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정리시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아, 참 놀랍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저 멀리를 보니까 야, 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뭔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봤을 때 또 하나님이 또 하실 거다. 이게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던져놔도 그냥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사명 있는 한은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이 고비를 넘겨줄 거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개념화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은 사랑이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부활장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부활장이 뭐냐면 그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걸 ABC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사랑할 대상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던져지더라도 이건 절대로 지금은 힘들지만 또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기대를 여전히 저버리지 않는, 그게 화려하고 뭐 어떻지 않더라도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그리고 지금 이걸로 내가 절대로 안 죽는다 하는 신뢰가,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추상명사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접촉을 그런 단어로 정리했는데 그 정리된 단어 이전의 경험은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로 열을 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게 첫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하시면 이제 머리로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아, 저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 근데 오히려 저는 예수님이 옆에 정말 계시고 제가 뭐 지나가는 사람이든 제자든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 것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정말 이 발이 안에 계신 것하고 그걸 봤을 때는 사실 전자가 더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근데 다른 객체로 옆에 계셔도 뭐 도움을 청하거나 뭐 믿고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이해가 돼서 형상화가 돼서 이해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참 인간이며 동시에 참 신이라는 걸 이게 교부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부들의 합의사항에는 예수에 대한 경배심도 있지만 자기들의 깊은 종교 체험도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옆에 있을 때 늘 같이 가면 이 자리에 꽉 계셔서 늘 옆에 동행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치팅을 할 수가 있어요. 치팅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손잡고 가시면 살짝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막 끌고 가고 싶고 자기 가고 싶은 그게 이제 두 개의 모델이 차이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기독론하고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인간이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걸 인간이냐 했을 때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걸 인간이라고 나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나를 빚고 내 안에 하고 르하 바람 당신의 혼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혼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은 인간 이해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게 기본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내가 그래야 인간인데 내가 그거를 감지를 못하고 산다면 좀 더 심각하게 나가면 자기 상실이 아니냐 이게. 근데 이게 자기 상실인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자기 상실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저기다 놓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하고 필요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찾았냐 안 하 이거지. 그러니까 관계도 소목해지고 나는 나대로 내 본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 빚어진 내 모습을 내가 잃고 살아가는 게 아니니. 이렇게 되면 또 교리적인 논쟁이 되는데 제가 핵심은 뭐냐 이게 느끼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파생 상품이나 그거 했을 때 좋은 장점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지하느냐 이게. 나 너무 멀리 나갔나? 아까 저분이 얘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뭐 불현듯이 어느새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감시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외면 같이 있지만 내가 등걸리고 있을 때도 있어서 깜짝 놀라서 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줄일게요.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그가 내 안에 계신 거를 내가 감지하신 적이 있냐. 그렇게 해서 다시 얘기를 출발합시다. 그럼 어디 계시나요? 머릿속에 계시나요? 마음속에 계시나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아, 얘 감이 아직 없구나 이렇게 내가 판단해요.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근데 집에 이렇게 내가 어떤 집에 있는데 이 집에 남자 있는지 아니면 누가 딴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 이런 누가 있는지 안다고 모른다 이런 의미인가요? 집 주인이 집에 들어가 있나 뭐 이런. 여러분들은 미스리딩하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제가 뭐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었거나 그것을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히브리서 배우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소망이 되어서 한가운 바다에 소망이 다시 되어서 이끌어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나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느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내 소망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완전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설명대로 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 하고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렇게 살그머니 품어주시면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못 보던 걸 보게 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 멀리 계셔서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저걸 봐라. 그래서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내가 절망할 게 아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서 나하고 늘 계시면 그거를 내가 믿고 내 신앙생활에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좌절되고 자꾸 힘이 빠질 때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떡하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로 못 보던 걸 보게 해주신다는 이런 신앙적인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밖에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쥐어짠다고 못 보던 걸 보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보거나 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환상을 보여서 자 봐라 저기 길이 있다라든지, 모세한테 얘기하듯이 지팡이를 들어라, 들었어, 그랬더니 물이 쩍 갈라져.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나 또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 길이 있구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배워온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수고를 끼쳐요. 무슨 수고를 끼치냐면, 내가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절박하다고 생각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응답해 줄 거라고 믿어야 돼. 이거는 다 우리 쪽의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보다 문제를 더 잘 알아. 뭐가 문제인지를. 나는 현상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속이 문드러진 게 문제예요. 그럼 속을 보게 해주고 속을 풀면 겉이 저절로 해결되는 걸 본다 이게요. 그럼 어떤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겠냐, 실천적으로. 또 어프로치 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한 가지 그 힌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어떤 때는 소망으로 이해가 되고 어떤 때는 믿는 구석이 생기고 당당함으로 드러나고 어떤 때는 야 정말 찌릿한 사랑으로 느껴지는, 그게 형언하기 어려운 감각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 속에서 소망이라든지 인간 경험을 해서 믿음이라든지 인간 경험에서 사랑이라는 말로 걸르고 걸러서 요만하게 축약시켜서 강화시킨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강조되고 심플리파이 된 장점도 있지만 보다 복잡하고 원초적인 전체를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거기에는 신뢰가 함께 간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절망을 극복한 소망과 더불어 간 사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몽땅 그려진, 그래서 어떤 때는 몽땅 그려지면요 어떤 색깔이 나오냐면 아무 색깔도 없죠.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아무런 화려함도 없어. 아무런 열기도 없이 그냥 담담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엑스타시라는 게 있어. 막 황홀하고 막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고 막 눈물 통에 자복하는데도 막 뜨거워지고 막 한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그 절에 들어가면 희열환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그냥 좋아. 근데 이거를 활용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게 내가 안타까운 거야. 그냥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면서도 3년 동안 죽으라고 쫓아다닌 거고, 그냥 좋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다 바쳐서 순교까지 간 거가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믿음, 소망, 사랑 내지는 은사 이렇게 딱딱 보였다면 그거 끝난 다음에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 나 너무 멀리 와. 돌아가야지. 이게 바깥에 있고 안에 있는 게 내 바깥에 하나님이 있는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건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잘 우리가 안 들린다든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바깥에 있어도 안에 있는 걸 똑같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시겠죠. 바깥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안에 계신 분을 활용을 못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미스터리가 우리 필립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옆에 계셔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굉장히 인격적이잖아, 그지? 내 속에 안 들어와도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게 도움이 필요하고 이건 문제라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됐어. 그거 놔두고 우리 선교나 가자.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다면 내가 갑자기 기분이 싸해지는 거야. 1대1의 대응 관계처럼 생각이 되는 이 모델의 약점이 뭐냐면 그가 나한테 뭔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더라도 나한테 선택권이 강해져서 내가 못 받아들여. 이 모델의 약점이 그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모델일 수 있어요. 그 모델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찬송가도 있는데 예수를 닮기를 바란다고 그런 어떤 특정한 혹은 다양한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들어온다면 그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전체가 다 싹 들어온다는. 그건 조금 언짢아지? 언짢은 건 아닌데 이게 이미지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작아져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성령 체험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 체험을 하다 보면 이렇게 위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발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수도 있고 느끼기에 내가 감각하기에 어떤 때는 내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돼서 퍼져나가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갖는 공간적인 어떤 설정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지.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펼쳐나가서 우주로 펼쳐나가는 경험도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믿어지지. 기도하고 있는데 발바닥을 뚫고 성령이 머리를 뚫고 지나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가 쪼개져서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고정관념도 없더라고요. 저보고는 선생질 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준 거예요. 맛만 자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깊이는 안 가르쳐 주시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저항이 제로가 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라져도 하나님만 있어도 된다 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감이 생기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나를 포기를 못 하는 거야. 내가 없어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실천적으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이게 강하고 찔기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2번, 3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비적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스스로 저항하고 있어. 그게 실제로 만약에 있다면 구경해야 하고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이 여러분들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거를. 목사님 아주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받아들이셨나요? 케이스 지금 몇 가지 중에서 어떤 신앙의 연조대로 한다면 성령 체험부터 이렇게 해온 거죠. 방언, 은사, 예언, 환상, 아까 한 그런 성령 체험. 방언하기고 단계가 어떤 생활이 어떤 거였나요? 아주 힘들어 아니요. 아니면 갈고 하셨나? 저는 전혀 갈구한 적 없어요. 수련을 하셨나? 아니요, 전혀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랬어요. 제가 간증을 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히 끄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방언을 받거나 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일요일 날 해야 좋은 줄 알았어. 교회 다닌 지 한 석 달 채 안 됐을 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3시인가 4시인가 오후에 결혼식을 하고 아침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혹시 결혼하는 게 사람이 태어나서 이게 두 번째 다시 인생을 사는 두 번째 태어남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근데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진데 예배 시간에 내가 계속한 거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게 엄청난 죄라는 거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굉장히 주관적이고 전혀 예기치 않은데 막 방언을 하니까 제가 다닌 교회가 장로교회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방언이 터진 거야. 막 울고 불고 나이 27밖에 안 된 청년이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우리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어깨를 치면서 절제하라고. 예배 시간에 이러는 거 아니고 막 절제. 그래서 내가 절제가 되나. 근데 그 일 이후로 소위 신원장이라는 걸 가가지고 나는 계속 은사 체험을 한 거예요. 설악산에 가서 계속 뭐 하늘이 열리고 이런 거를 하고 이제 그 이후로 신학교를 다니는 뭐 몇 달 있다 신학교를 갔지만 간 이후로 계속 신유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 체험을 계속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은사가 나타나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 친구가 백혈병에 걸려서 기도해달라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또 갑자기 방언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학생이니까 친구가 신학교를 갔다니까 이제 소문을 찾아서 내가 갔는데 그 친구가 소위 검도가 4단이라서 걔는 누가 도끼를 이렇게 쳤어. 근데 이걸 두 손으로 잡으네요. 잡았더니 애들이 그 동네 양아치 애들이 전부 무릎을 꿇어가지고 우리가 맞아 죽을 뻔하다가 걔 때문에 살았거든. 근데 걔가 나이 26, 27에 백혈병으로 죽는 거야, 눈앞에서. 근데 내가 피를 수혈까지 하고 얘는 또 그 수혈하기 전에는 은혜 받았다고 나는 다 났다고 링겔도 다 꽂고 이제 막 방언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죽었어. 그러면서 막 신학적인, 그 다음에 신앙적인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엄청 방황했어요. 술도 먹어보고 별 지랄을 다 해본 거야. 그래서 나는 성령 받아가지고 난리 떠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바람에 사실은 유학을 결심하고 더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사가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이게
절제나 통제가 안 되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칠 수 있고 자기 신앙에 암울해지고 비윤리적이 되고 비논리적이 되고 비이성적이 된다는 걸 저는 체험하는 건 내가 직접. 그래서 이성 훈련을 하고 소위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는 안수까지 받고 그런 어떤 굉장한 혼동을 지낸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혼자 좌선을 했지 사실은 기도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 갈등을 지난 다음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게 부딪힌 거는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러한 성령 체험, 그 다음에 신학 훈련, 그러면서도 계속 간구하면서 어떤 기도를 내가 수년을 해왔냐면 제 피부 하나하나가, 세포 하나하나가, 뼈마디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속으로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제 간증을 여러 차례 섞은 건 있었지만 뭐 지금은 몽땅몽땅 건너가는데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넓혀져 있는 것을 한 15년 전에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이제 그런 비슷한 유의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차시고 나를 당신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경험을 한 10여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소위 하나님의 세계를 구경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한 3, 4년 전부터 제가 교회에서 버림과 비움을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해보는 거를 교회에서 한번 해봤죠. 그 전에 잠깐 전도사님들하고 해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은혜 체험은 잘못 설명을 하면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 목사님이 느닷없이 질문을 했지만 제가 이런 간증은 가능하면 잘 안 하려고 그런 거죠. 초이성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성이 마비되는 수가 있어요. 이걸 밸런스를 잡기가 참 실천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두 사람한테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이 그 바다 전체로 가득한지를 경험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기댈 때가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고 이걸 내가 극복해내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있을 거라는 게 시작되는 그 시작이 뭐냐면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을 내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 되는 거예요.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을 먼저 감지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감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교리에는 있거든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무소부지한 걸 내가 감이 있냐 이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면 마음으로도 보이든지 손으로도 느끼든지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교리 따로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거 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리를 세울 때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고 그것을 후배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교리거든요. 우리는 교리는 외우는데 그게 나한테는 활용이 안 돼.
하나님이 무소부지하다면 내 눈에도 보여야지. 내가 이 전화기 원리는 다 모르더라도 카톡은 쓸 줄 알아야지 최소. 안 그래? 그게 알기가 쉬울까요? 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방언이면 내가 이 말을 보여주고 이 말은 일부러 알지만 그러니까 일단 베드로가 이 다락방에서 딱 나와가지고 방언을 하면은 내가 방언을 하면 이렇게 알았겠지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게 해준 거는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야. 이렇게 말을 들어도 이게 정말 알게 해줬나? 이런 감은 없지 않겠어요? 그냥 그거는 내가 그냥 생각해서 말한 거랑 느낌이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해야지 알지. 그러면 알기 어렵잖아. 꼭 알아야 되나요? 카톡은 써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박덕성 집사도 쓰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써야지. 카톡 정도는 해야지. 예를 들어서 카톡이라고 내가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은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 정도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눈을 감고 하나님 부르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되게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 어떤 힘든 아주 사소한 힘든 일을 딱 부딪히면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삼천갑자 동방석이라는 얘기 알아요? 옛날에 삼년고개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자빠지면 3년밖에 못 산대.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있었어. 내가 이 사람이 하필이면 부자야. 근데 넘어졌어. 굴른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알아 누웠어. 이제 죽는다. 그래서 자기를 더 살게 해주면 재산을 반 주겠다. 그래서 별의별 놈들이 다 왔는데 이게 전혀 안 맥혔어. 근데 한 놈이 오더니 가서 100번만 굴러라. 아니 이놈아 나를 미쳐서 내가 지금 거기 한 번 하고 이제 3년밖에 못 사는데 아파 죽겠는데 나하고 100번을 굴러가면 되냐? 그러니까는 3년씩 100번 굴르면 몇 년 사냐? 그랬더니 뛰어 올라가서 계속 굴렀대. 그러면 지금 그걸 체험한 거 아니에요? 위로받는 거를. 그지? 눈 감고. 그럼 열이 확 오르려고 그럴 때 뭐를 못한 거야? 네? 아니 열 날라고 그럴 때 빨리 눈을 감아야지. 아니 무슨 감기 자체가 싫더라고요. 그냥 싸우고 싶어요. 아니 그래 이제 두 번 세 번 해보면 싸우고 열 다 내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고 자기가 더 손해라는 거 이제는 리프렉션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눈 뜨고 눈 감는 훈련을 하면 되잖아. 싸우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봐요. 이를테면 그러면 어떤 일이 변화가 생기냐면 내가 열이 올라가네 하고 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이 나를 삼켰어. 열 속에서 내가 상실되고 잊어버려진 거예요. 근데 열 내면서 내 눈 감았던 기억으로 눈 뜨고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 열이 올라가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버하는데 하고 자기가 어웨어하기 시작하면 어느 선에 가서 열이 딱 멈춰버려. 꼭지는 안 돌아.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출렁거리다가 점점 다운되다가 점점 이게 스팬이 짧아지고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해봤는데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 써먹어야지.
신앙은 써먹어야 되는 거라고. 웨슬레가 모라비언 교도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Use your faith. 풍랑 속에서. 풍랑에 다 죽는다고 막 벌벌 떠는데 그 사람들은 한쪽에 모여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잠잠히 있었대요. 그 힘에 이 사람이 진 거야. 자기는 선교사였는데. 신앙은 급할 때 써먹을 수 있어야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세상 속에 던져져서 그걸 못 써먹으면 헛일이죠. 필요할 때 써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내가 열이 오른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는데도 실패했어. 그러면 열 다 받고 난 다음에 씩씩대고 분해할 게 아니라 씩씩대고 분해하는 시간에 딱 나가서 깜깜한 데 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쿨다운 되면서 내 실수를 통해서 다른 깨달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복하는 횟수가 줄고 강도가 줄고 그러면 웬만한 일에 열받지 않으면 인생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 관리하고 열 죽이고 삭히느라고 보내는 시간을 딴 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일련의 그런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있어도 자기네 집에 금송아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써먹지 못하면. 영접 기도를 하면 문 밖에 기다리는데 문을 딱 열어서 주 예수님 문 밖에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들어오시면 나가시거나 그러지 않나요? 들어오셨다는 건 들어오셨으면 그래도 내 안에 계신 건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전제를 바꾸면 우리는 영접할 필요가 없이 원초적으로 같이 있다면 첫째는 질문을 한번 바꿔봐요. 두 번째는 내가 개지랄을 하면 떠나갈 수도 있어. 그러면 신앙을 함부로 못 살아. 근데 개지랄이 뭔지를 다시 디파인 해야 된다고. 우리는 술 처먹고 방탕하는 걸 개지랄이라 그러는데 그게 개지랄이 아니고 개만도 못하게 사는 게 개지랄이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사람답지 않게 사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개만도 못한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게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개지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사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개지랄이라고. 그러면 떠나가신다고. 너 네 맘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사울이 그런 꼴을 당했어요. 구약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됐다. 한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깐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하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타락 때문에 떠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모셔야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을. 그 전제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자기 입김을 내 안에 불어넣어서 내 안에 계셨다면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언제나 내 속에 있었다면 내가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못 살더라도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라고. 내가 등을 돌리고 내가 인지하지 않고 싶고 귀를 막고 눈이 멀어서 사는 것뿐이지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듣고 싶은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무한히 자유하지만 자유가 없기도 해. 이걸 받아들이면 같이 자유로이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을 속이고 감추고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게 좀 내가 즐기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안 하고 싶고 반항적인 면도 있지만 감수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수도 대부분이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뭐에 눈이 먼 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먼 게 아니고, 뭐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씌어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이는 게 거기에 포커스 하느라고. 세월이 지나면 그게 쓰레기. 근데 그때는 자기한테는 최상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살 의욕이나 살 맛이 없이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안 들려요. 그냥 숨만 쉬고 돈 벌러 왔다 갔다 하고 재밌는 데 쫓아다니긴 하지만 자기 속에서는 삶의 의미가 없이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귀를 막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들어서 나한테 돌이켜 회개할까 봐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코트앤코트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참 돌아오기 힘들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감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에 빨려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알 수 없는 거죠. 알기는 쉽지만. 말로 설명을 해주면 보조적인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경험한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의 패런이 A 아니면 C였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왔다는 거를 스스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죠. 누구 선생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자기가 그랬었다는 걸 잘 모르죠. 지금 제가 ABC 얘기하면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서제스트 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이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A도 해보고 C도 해봤는데 중간에 반토막 B는 안 해보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분이 원초적으로 날 지으시기 전부터 지으시면서 내 안에 계셨다. 이렇게 이론을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 불을 닫고 실습을 한번 하고 불을 켜고 이러면 안 되나? 절로 옮기기는 좀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 믿음이 좋으신 거고, 여러분들 속에서 제가 전하는 말에 대한 저항이 이게 미니마이즈가 돼야 이게 돼요. 제가 보면 지금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제가 오늘 너무 반항적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하나님이 제 안에 있다는 거를 알아요. 아는데 그걸 제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감지를 하면 얼마나 네가 행복하겠니? 라고 생각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무궁하여 저도 이렇게 매일 노력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슬기게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면, 안 되고 있다면, 거기에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감수성을 좀 더 예민하게 하는, 그런, 그게 훨씬 더 긍정적인 생각이지, 그렇게 가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다면 제가 사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미니마이즈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법을 따라가지지가 않고, 마치 뭘 이렇게 좀 튀어옮겨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그걸 간지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한 몇 년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 듣기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 그럼 그거는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너와 나, 1대1적인 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하고 저하고 일치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나빴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이미 상대적인 것이 아니죠. 일치감이니까. 그것은 나고 또 나는 또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 일치감에서 그 지감을 맛보아라 아니라 맛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제 기도가 되게 막 변했어요. 저한테 목사님이 전해주신 기도의 개념이 그랬다면 지금 저는 제 거 이제 다 내려놓고 많이 내려져서 이제는 떠오르는 것도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 일치감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해야지만 제가 하나님이 제 안에 있음을 알고 제 생각이 변화하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표면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 안 했으면 좋겠다, 분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게 벌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까,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라면, 어떤 다른 방법이, 목사님이 이제까지 제시하신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혹시 딴 방법은 제가 잘 모르고요. 난 내가 배우고 내가 해본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아까 은경 씨가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인 요소가 있는데, 일단 눈을 감고 있으면 어느 정도 차분해지고 열도 관리되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는 걸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지? 그랬나 봐. 근데 이제 눈 뜨고 부딪히면 현실에서 이게 통제가 안 되고 뻗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두 가지 아주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오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에 막상 부딪히면 내가 앞서서 다 해치우고 못 참고 막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봤을 때 이제 자기가 객관화시키는 거야. 어떤 게 나은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봐요. 어떤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인생인가? 내가 내 승리를 다 폈을 때 과연 나한테 뭐가 남던가?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질 피우면 속 시원하지. 속이라도 시원하지. 근데 그걸 억지로 참으면 속도 안 시원하고 아무런 그게 없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말을 걸어야죠. 하나님, 제가 보니까 두 경우가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꼭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상념처럼 스쳐 지나가면 내 머릿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듣는다 이거,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깨우침을 줘.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 뜨고 대화할 수 남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감을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더 대화하고 싶고
대화를 통해서 같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내 생활이 점점 편해지고 덜 기복이 심해지고 덜 열받고 하는 것들을 내가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감이 몸에 배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배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1차적인 변화, 두 번째 실생활에서 실패, 근데 그 다음에 그 실패를 어떻게 회복하고 그 다음 단계에 그것을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호흡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발전적인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계속 일침만 맞고려고 그래가지고는 감이 늘진 않아요. 생활에서 그게 되어져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적인 면에서 또는 지금까지 성령 체험을 해오던 자기의 종교 체험에서 나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양보해 줬으면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게 최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조금만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해본 사람이라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빠져버리기도 했고 종교 철학으로 박사기도 받아봤고 다 해봤는데 제 체험으로 살아온 지난 그 연구 기간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1도 2도 아니고 제3의 길이 아닌가 하고 해서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은 조금만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신비의 자리도 있을 수 있다고 조금만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내 가슴을 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신 게 내가 감지될 수도 있다 하고 문을 조금만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항하는 거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보면 내가 배운 것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립이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것까지는 좋고 그의 성품을 내가 하나씩 닮아간다는 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그래서 이 논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있어야 신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은사의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은사 그 너머에 형상이 없는, 소리가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로 양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환희와 희열이 없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양보해야 지금 제가 소개한 걸 구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장점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표현된 그것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양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보를 잘 못해. 그지? 자기 삶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삶이 걸려있는 문제야. 신앙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양보를 안 하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그냥 팍 굶기고 막 소나무 뿌리 뽑게 하고, 저도 전도사 때는 한탄강에 가가지고 대한수도원에 그 얼음이 꽁꽁한데 애들을 처박아 놓고 새벽 3시 4시까지 눈밭에서 기도시키고 막 그걸 가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한 2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깨져 그러면. 근데 그 다음을 내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관리하고 또는 가이드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멈춘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체험해 본 걸 조금 풀어놔야 돼. 이 다른 세계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조금 풀어놔야 돼. 알고 있는 것, 확신을 갖고 있던 것들을. 그래야 여기를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제가 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어떻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거랑
아니 나도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학을 온 거고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내 욕심에 씌어서 살았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구나 하고 내가 고백이 있어서 이 일로 들어온 거라고. 그리고 아까 그 나쁜 인간답지 못하게 개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저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 인생을 낭비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째서 그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쁜 거죠. 이광규 씨 같은 경우는 하나님한테 열을 받았는데 열 받고 셋밖에 안 쓰고 산 나태한 종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착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 그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내가 보면. 게으른데 착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굉장히 드물고 착하고 게으른 종이 너무 많아 세상에.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데까지는 안 나가고 지 하나 소시민적으로 살고 끝나는 거예요. 악하고 부지런한 놈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 있어. 근데 그 놈들이 힘이 세. 부지런하기 때문에. 근데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세상을 안 바꾸고 싶어해. 나 하나 게으르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사리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우리 깊이 안 사귀었는데 이런 얘기 그냥 느닷없이 던져서 정말 미안하고인데 양해하고 들어요. 열을 받으면 셋밖에 안 쓰는 거야. 그거는 게으른 거야.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는 진짜 이렇게 부지런하고 있는 건 나쁜 놈들이 들어가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진짜 제일 은혜받는 성경에서 제일 은혜받는 구절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 거기서 제일 저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 착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아무튼 심성은 착한데 진짜 악하거든요. 심성은 착한데 주저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냉소적인 데도 있고 그래서 사는 게 냉소적인 거야. 내가 그렇게 길을 쓰고 그러니까 점점 게을러해야 부딪혀서 싸워서 밀어붙여서 나가야 할 의미가 없으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가다를 쳐서 조금 부지런하게 만드는데 이거 되네. 코에서 단내가 나네. 근데 이제 그거를 버텨내는 게 뭐냐면 행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광규 씨 같은 경우는 행복감을 찾아야 된다. 저도 그래서 결혼을 시키시고 그거는 이제 한 여자가 줄 수 있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의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이게 말하기 어렵네. 하나님이 주신 행복감은 어떤 환경, 어떤 삶의 자리에 던져지더라도 행복감을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근데 나는 그 행복감이 내가 구해서 찾아서 만나가지고 온 행복감이 한시적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가지고 응답받는 순간에 약발이 떨어지면 금방 행복감이 사라지는 거야. 그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은 한은 행복감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제3의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나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생강스럽고 생소할 거라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들어주고 그래도 챌린지하고 하는 게 넌 너무 감사해. 신학생들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목사님이 소개시켜주세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으니까 저희는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조용하게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답해 주셨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감지할 수 있는 건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생각이 팍 들면 믿지 말아야 돼요. 생각이 고요해져야 실체가 떠오른다고. 특히 여자들은 직감이 빠르거든요. 둘이 가면 얘는 멍하고 쟤는 문제를 다 파악하잖아 벌써, 그지? 그게 안 맞아. 내가 아주 100% 단언하는데 99.9% 100%는 아니지만 단언하는데 딱 떠오르는 거는 꼭 키스가 빠졌어. 가장 중요한 눈이 빠졌어. 그러니까 믿지 말어, 자기를. 그리고 좀 멍청한 애가 그 눈을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 부부가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1, 2, 3 have yes 해가지고 대답이 나왔어. 근데 얘는 멍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부부교시라는 게 아니고 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사람이 아무리 직관이 빨라도 하나님이 신비하게 감춰놓은 내일의 것을 알 수가 없어. 내일은 악한 놈들이 꼭 끼어들어. 내 속에 악한 게 또 싹이 터. 그래서 변질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그때 전체 그림이 나오고, 전체 그림이 나와야만 비로소 정답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빨라.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O형 여자들 빼고, O형 여자들은 상당히 느린 편인데도 남자들보다는 훨씬 빨라.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신중하게 막 뼈가 뒤틀려질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거는 내가 딱 알았던 거하고 유사한데 어디가 달라, 꼭지점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결론을 내리면 반드시 나한테 해가 되는 결과밖에 안 와요. 제가 이렇게 뭉퉁뭉퉁 쳐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어렵겠지만 우리는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내 생각을 버리면 조금 더 나은 생각이 떠올라. 그리고 막 불안해지고 생각하는 게 귀찮아져. 막 일어나고 싶어. 그래도 찐득하게 앉아있으면 다 가라앉고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여기가 아닌 여기에 대답이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무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산재물로, 내 판단을 산재물을, 내 기호를 산재물로 딱 내려놓고 내가 마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다고지로 뭐라냐,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더하여 주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후히 더하여 주는 데 관심이 있어. 그것 때문에 피스가 빠진 결정을 내린다 이게. 그래서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계속 구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없어져. 내가 갖고 싶은 욕망도 없어져. 나도 없어져. 불안도 없어져. 차별도 없어져. 다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만 보여서 뭘 선택하게 되면 내 욕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못 참는 거야.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무화를 통해서 유를 얻게 돼요. 그게 무소유예요. 생각과 애와 갈망을 무화시킬 때, 그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무소유하면 자꾸 뭐 돈 갖다 버리고 남편 갖다 버리고 자꾸 이러는데, 그 물질은 부차적인 거라니까. 그건 낮은 문제고, 내가 생각이 다 없어지면, 활약의 살 같다는 생각이 없으면 뭘 걸쳐도 뭘 입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 돈 쓸 일이 점점 없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자꾸 돈 달라 그러면 자꾸 주잖아.
그러면 점점 가난해지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전혀 불편이 없어져.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순서를 거꾸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무소유 하면 당장 불편하거든. 생각은, 가치관은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혼자만 열받고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거기는 생각을 좀 버리고 거기는 눈에 딱 떠오르는 걸 먼저 지워. 그러면 진짜 좋은 게 보이는 거를 자기가 해봐야죠. 눈에 뭐가 탁 들어오면 믿지 마라. 아, 우리 목사님 믿지 말라니까 내가 목사님 말 한번 믿어보자. 뭐가 딱 들어오면 절대로 믿지 마. 그리고 믿지 않는 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까지.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뭐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아무것도 안 하면 인생의 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게으른 종이에요. 아니요. 남자들의 가장 약점이 GPS를 안 보거나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직감으로 길을 찾고 옆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굳이 왼쪽으로 가고 그런 실수를 범한대요. 남자들이 대부분. 요즘은 GPS가 나와서 그런 악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는데 어떤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면 지극히 고요해지고 지극히 평안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바른 길을 쉽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냥 해집구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다 뜯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진 않고, 기다리면서 파생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고 잔잔해진다는 그런 장점도 생겨요. 그건 파생으로 얻는 거고, 중요한 거는 왔다 갔다 갈기자로 하거나 망가뜨려 놓고 다시 가서 리페어하는 그런 실수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오셔서 늘 함께 계신데 우리에게 보다 민감한 센시티비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내 등 뒤에, 내 옆에, 내 안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머리카락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의 숨결이, 우리의 손끝이, 우리의 등이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